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감기 걸리지 마세요. 우리가 다니엘 3장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나 갖습니다. 3장에 보시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나오는데 다니엘이 나와요, 안 나와요? 3장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풀물불의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 다니엘 어디 갔을까요? 이제 이럴 때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한 번씩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드러난 사건과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만 읽고 끝나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과연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리고 이 문맥에서는 왜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어질까?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은 맨 끝부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너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요. 거기에 이제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God of gods. 모든 잡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 당신이 섬기는 선입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의 주제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것으로 미루어 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 자체를 존중하지 않았을까? 자기는 이제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금신상을 세우는 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의 믿음, 그의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노타치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서 3장에서 여기 전국 각지에서 모든 지방에 있는 강요들을 다 모이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 중앙에 있었던 강요들은 집합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다니엘이 아프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공무차 다른 곳에 가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그 타협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라. 사람이 좀 상황에 따라서 좀 영어로 말하면 flexible 해라. 좀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그렇게 해라. 그저 뭐 사람이 그렇게 앞뒤가 확 막힌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가서 좀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좀 저렇게 하고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당 드렁증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앞에 타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모더니즘이 현대주의거든요.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후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기 현대주의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후기 현대주의 모든 이 세계 사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다원주의로 흘러갑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화론을 만든 사람. 거기에서 이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종교 다원주의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인정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어떤 다양성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해서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그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상 대도로 섬겨왔던 어떤 토테미즘 해서 어떤 민속적인 종교 있잖아요. 거기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왜 그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운가, 그 사상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리는 진리 자체가 배타적입니다. 여기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의 모습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굉장히 로맨틱하게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진리 앞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여기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무슨 뭐 낭만적으로 뭐 그냥 석양의 노을을 보면서 그래, 주님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지, 뭐 그런 세상, 그런 저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마귀에게 맥히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이기느냐, 그 싸움이에요. 결국 이제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풀물불 속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용광로입니다. 온도가 1200에서 1500도. 얼마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는지 7배 더 뜨겁게 달구하라. 그 이상 어떻게 더 7배 달구겠어요? 말 그대로 최대한으로 이제 달구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던져졌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몇 명 집어넣습니까? 3명 넣습니다. 어떻게 집어넣었죠? 묶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냥 던진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눈을 씹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3명이 보입니까? 4명이 보입니까? 4명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이 묶은 것이 어떻게 됐어요? 풀어졌어요.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묶어서 던졌거든요. 던졌는데 그 불 속에 뭐가 이렇게 어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3명이 아니라 4명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요. 모사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이렇게 하는 비서실장이랑 마찬가지로, 야, 몇 명 던졌냐? 3명 던졌습니다. 그래, 3명 우리가 묶어서 던졌지? 맞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해? 저 지금 4명이 보이고 그 4명 모두가 다 결박한 것이 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 속에서 뭔만 탔습니까? 결박한 것만 태워진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이 불 속에 들어가서 타버린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도 타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심지어 그래서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나오라고. 아니,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불 속에 집어넣을 때는 언제고, 불 속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새벽 가브리엘 제정신입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뚜벅뚜벅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머리털 하나도 끌리지 않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옷도 끌리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가 막힌 말을 입으로 이제 토해놓고 있습니다. 토해놓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멋진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감정이고 감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실까요? 감동은 감동일 뿐이다. 감동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줄지 몰라도 감동은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말을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통 신이 아니구나,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이르렀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발전이 돼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발전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단계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수정이의 하나님이 되고, 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되고, 이게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저 감동은 감동으로 끝날 뿐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불 속에 몇 명 봤죠? 4명 봤습니다. 자, 보실까요? 네 번째 있는 분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건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네 번째 분이 누구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칼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천사라고 해석하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만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 네 번째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근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죠? 근데 나왔을 때 보면 4명이 계셨는데 몇 명만 나왔습니까? 3명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불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시내산에 가시떨기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어요. 불이 붙었는데 그 불 속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으로 가요. 왜 그곳으로 갔을까? 불로 가는 거예요. 불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불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하나님이 임하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43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사야 43장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불꽃이 너희들을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다락방에 성령님 임하여 오시는데 어떻게 임하여 오시는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불로 임하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불로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불같은 시험 누구나 다 만납니다. 불같은 시험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제 우리 김관영 집사님 아버님 위로 예배 가서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 만드셔서 그 아버님의 살아온 일생을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 준 걸 보니까 87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교통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병원에 15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5년 전에 치매가 와서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시고. 이게요, 짤막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불같은 시험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만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 불똥이 나한테 튕겨가지고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불같은 시험이 여기저기에서 때로는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 불같은 시험이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이 의지하고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때로는 불같은 시험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식놈들이 부모에게 불같은 시험을 던지기도 하고,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같은 시험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로 내 앞에 나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불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서 불 가운데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무진내를 쓰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같은 시험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게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 보시면은요, 간증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시는 우리 부교역자들 한 분 한 분 물어보세요. 간증이 한감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이 많다는 이야기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불꽃 속에 내가 완전히 타버린 것이 아니라, 불에 의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사그라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광이 재단에 멋진 예수의 살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있고, 이 새벽의 재단에 나와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불꽃에서 끄집어내 주게 하시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셔서 불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불구덩이가 은혜를 받는 은혜의 구덩이로 바뀌어지게 버려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에 의해서 태워져 버린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불 속에서 끄집어 나오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속해 잘 잠잠해지기를 바라고, 가장 두려운 건 공포심 속에 내 스스로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예방할 것은 예방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떨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잡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